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 파면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며 저희 사회가 크나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부정의와 부패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공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가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하시는 김경재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몸과 마음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박은철 목사님, 정명주 사모님, 정시호 학생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 하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려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또 다른 한 주 되이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땅히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그동안 우리 최현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불법 계엄으로 정치, 경제, 외교부나 모든 국방 등 사회 전 분야의 혼란에 불길 분탕질하던 마음들이 어제 마땅히 이 땅에 내려주시는 비로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참 감사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사유도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도 그 어느 것 하나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법임을 조목조목 잘 짚어 내려가는 것을 들으면서 참 세상 잘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느껴졌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문영배 재판관을 보면서 그분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그 어른 김장하 선생님 아시죠?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른 김장하 이분이 문영배 재판관이 가난한 경남 하동 출신인데요. 가난한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던 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꼬박 그분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으로 수업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는 헌법재판관이 돼서 인사청문회 때 그 일화를 얘기하는데 청년 문영배에게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박애로 공동체를 든든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 그런 이 대한민국을 몸소 깨쳐 주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서는 이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굳이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은 이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죠. 그래서 그는 법관으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의 의지가 이 사회에 올바로 관철되는 것에 전력을 다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선생에게 받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김장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판사가 못됐을 것입니다 라고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사람의 됨됨이는 신앙심이 깊다는 의미, 또 나의 오늘날의 자리가 성숙하다는 의미, 성도라는 의미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나의 이 자리가 빚진 자의 자리에 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빚을 다시 세상에 되돌리려고 애쓰는 삶의 자리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종교에서 가장 높이 가르치는 종지, 높은 가르침은 그 핵심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인드라왕처럼 시실과 날실로 이어져서 한 공동체적 유기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종교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이 만물 일체 동심, 일심 동체 의식의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만물에 감사하게 되고 공동체의 책임적 존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진지하게 임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무영배 재판관처럼 드라마틱한 감동적 삶의 은혜 받은 적이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깊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유로부터 은혜의 손길을 분명히 충분히 또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참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과정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시원적인 창조와 또 지속적으로 지지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손길과 또 우리를 기필코 구원의 본향을 향해서 기필코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따른 그 끝까지 궁극적인 목적까지 지향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복을 세워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그 거저받은 것을 다시 세상으로 회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것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왜 그렇게?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거냐? 그 삶의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지극히 행복하다고, 그리고 지극히 의미 충만하다고. 그런 자세라는 것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건져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 말, 잘 살아라.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바닥을 치는 사건을 맞닥뜨리는 것이 우매한 인간 군상들의 삶이죠. 예.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네. 장제원 아시죠? 예. 장제원이나 한덕수나 최성목이나 심우정이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집안이 대학 이사장이면 뭘 하고 제 집안에서 한나라의 재상이 되면 뭘 합니까? 한나라 재상이면 뭘 합니까? 대대로 집안의 수치로 남을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행보를 걷다가 밖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꼴이 그들의 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많이들 들어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5장에는 쭉 15장의 공통적인 것이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남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서는 그 양을 너무 기뻐서 이렇게 여기다가 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청소를 하면서 소재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찾아서 것들과 또 행복하게 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16장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16장을 15장의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찾아서 집에 돌아온 그런 자녀들인 것이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요, 잃어버렸다가 발견한 1드라크마요, 잃었다가 되찾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비상적인 은혜, 자격 없고 허물뿐인 우리들, 그 우리들을 재산도 많이 탕진하는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을 정갈하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서 그 기쁨을 만끽하시는 그 비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인 것입니다. 의로운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사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 내 아들이라 칭찬함을 받는 주의 귀한 존귀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아버지에게서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신앙 자세를 늘 견지하며 자기의 숭고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의 흥미와 신선미와 독창성 등을 또한 감사 이런 것을 잃고 무감각하게 그리고 무덤덤하게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 혹은 한편으로는 또 자만해서 이제 기고만장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서 오늘날 내 자리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이런 줄 알고 우쭐거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시기 그런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모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불충한 청직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어떤 부자에게 청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들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맡기신 재산. 물론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재물도 우리의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재산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의 생명입니다. 세상의 우연성과 또 필연성에서 발생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건이 또한 재산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잠세태를 깨워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능성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체 자신을 건전하고도 건강하게 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청지기의 책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만남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과의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더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감사와 충만의 열매를 시공간에서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생명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생명의 창조적인 다른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서 더욱 풍성하고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삶으로 꽃피우시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여러분들의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주인인 저가 그 주인이 저 청지기를 불러서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인이 청지기에 얘기합니다. 예, 어느 날 문득 부지부식간에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말씀하시죠. 부지부식간에 유한성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심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남이 창피하고 남 부끄럽고 그런 것이죠. 이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shrewd manager라고, shrewd라는 말은 이게 상황 판단이 재빠른, 영리한, 민첩한, 기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매니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마침내 주인의 성품,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침내 내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빚을 얼마 졌느냐. 기름 100마리라고 그랬나요? 예, 기름 100마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서에 50마리라고 써라. 예, 그리고는 밀 100석이라고 한 자에게는 밀 80석이라고 쓰라 하면서 그들의 빚을 다 그렇게 적게 증서에 적어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인이 낭비한다고,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나무란 주인이 이 청지기의 일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그렇게 칭찬의 말을 덧붙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바로 알고 깊이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제대로 더 깊이 아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는 그 가치관을 태생적으로 그 각인된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다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본문인데요. 주인의 성품은 자본주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재산을 허비한다는 개념과 자기 재산을 선용한다는 개념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개념과는 많이 상이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당신의 입장이고 자세인 것이죠. 주인은 낭비하던 청지기를 나무라더니 나중에는 청지기가 자기 재산으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더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 폭과 넓이와 높이를 바로 아시면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실행하게 하는 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경이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약간 역설적인 단어이죠. 예. 시민들의 저항과 궁정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에 그 덕분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궁정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언제나 생명, 평화, 정의, 인권 등 이 보편적인 범우주적인 가치에 늘 다 계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담는 것이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온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하듯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함석헌 선생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외치신 그 외침도 모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지켜낸 양심의 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과 그 사랑을 먹고 자란 동시대를 사는 씨알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꽃 떨어져 여무진 알 씨알로서 옹골차게 자란 그분들의 덕분이요, 그것을 받아먹은 양심들의 씨알들의 덕분입니다. 그 씨알들은 스스로 역사의 책임적 주체임을 믿고, 그 씨알들은 하나의 대동세계를 꿈꾸며, 그 씨알들은 그 실현을 위해서 모든 씨알들과 손잡기를 힘쓰고 애쓰며, 그 씨알들은 그 자랑과 생명 창발 현상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제 사명으로 하되, 그 씨알들은 비폭력을 그 사상과 행동 원리로 삼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지난 120일을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솔직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한 청직이요 불충한 청직입니다.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그저 제 갈 길로 가려던 우리는 불의한 자녀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이 불의의 재물입니다마는 주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중간결산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를 다시 셈하고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토닥여 주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 자체인 우리 자신, 지극히 작은 것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정화이며 순전함입니다. 우리 내면부터 돌아보아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성품에 더욱 집중하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해 개방적인 사람이 좀 되라고, 개방적이 되라고, 존재의 용기를 좀 가지라고.
필연과 우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주시는 은혜로 친구를 사귀는 그 자리로 점층적으로 발을 내디두고 꿋꿋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위축되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기죽고 있거나 그런 것을 돌아보시기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적인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받은 은혜만 세하러 봐도 제가 기죽어 있을 수가 없고 우울해 있을 수가 없고 무기력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우리에게 들어온 힘입니다. 운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문 요지에서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하고 정부는 존중과 협치를 전제로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정된 국가 공동체 통합을 이루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더군요. 이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더욱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을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교 교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에 혹여 갈라치게 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미움과 혐오가 남아있다면 주님께 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다면 다 맡기십시오. 자꾸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내면의 마음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작은 내 안서부터 충성하십시오. 이제 우리들 마음에 분탕거린 야단스럽고 부산해진 마음의 소동을 다독이시고 지극히 작고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성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지극히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거기에 충성된 자들 다 되십시오.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 불의한 것을 참된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 남의 것을 참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그런 작은 것과 불의한 것과 남의 것을 여러분들의 참된 여러분들의 것으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리하여서 불의한 우리를 참된 의리로 승화시키고 남의 것이었던 일들이 진정 내 자신의 일이요 주님의 사역이 되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어 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풍성히 더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때 459장 찬송합니다.